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으뜸이 되는 계명,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성격 짓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행복 지침이다, 행복 가이드라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 1계명으로부터 7계명까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8계명입니다. 그 내용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들을 때에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내가 임의로 가져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시는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의 범위는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람이 물건을 판들어 파는데 불량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불량품을 만들어 팔므로 다른 사람들의 그 물질, 돈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내용도 있죠. 고용인이 계약을 해서 피고용인을 유린하거나 또는 반대로 피고용인이 고용주 모르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미리 합의하지 아니하고 또한 허락이 없이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가령 직원이 쉬는 날인데 일을 시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일을 시켰다면 이 또한 도둑질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과거에 선교지에서 고국을 다녀가게 되면 주로 비행기 편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교역자들이 쉬는 날인데 또 짐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의 표현을 항상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감당할 때에 월요일에 장례식을 치를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선교사님들 또 공항에 이제 라이드를 하게 될 때에도 그 날은 사역을 감당했으니 다른 날에 적절한 때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둑질의 범위는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우리가 개관을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은 첫째,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으로 그 내용을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사랑, 이 수직적인 사랑이 먼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이 정부의 법률이라든지 심지어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유엔 기관도 이 이웃 사랑, 어떻게 질서를 세울 것인가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정작 그 일이 창조주가 되신, 보존주가 되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얼음처럼 냉랭한 각박한 세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웃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법조를 생각하며 때로는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 이웃의 것도 도둑질하지 아니합니다. 이 신비한 연결고리를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도둑질하는 모습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모습은 첫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시간의 소유주 또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간과 연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나 일회째 되는 날은 멈춰라, 쉬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4계명의 내용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멈추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나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즉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일손을 멈춰라.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일회째 되는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습, 이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주일 성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말을 해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월요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 분명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간과 연관하여 일회째 되는 날은 온전히 나의 날로 기억을 하여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하고 봉사활동을 해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의 애찬을 나누기 위하여 식당 봉사, 주방 봉사 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용역회사 쓰지 아니하고 우리 구역들이 참 힘겨운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주일에 전도합니다. 주일 전도단이 오늘 추운 날인데도 분명히 나가겠죠.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주차 봉사로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시간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정한 나의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 도둑질입니다. 물질 도둑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것은 나의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기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권한이 있으며 소유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아주 작품 중에 걸작품.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걸작품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함으로 수입을 갖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계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명하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잘 사용해라. 거처에 필요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한 맛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식탁을 풍성케 하기를 바라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음식뿐만이 아니죠. 교육비가 들어요. 양육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해서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살아내야 할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는가? 모든 수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 그것만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 내가 번 거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 번 거지.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저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 내가 그처럼 지키려 했던 것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개인의 생사옥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가까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역사 속에 보게 되었으니 한 나라의 운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힘든 거예요. IMF의 모습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홈리스 피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선 가장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들지 아니했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며 주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환경, 여건, 조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남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아십니까?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도 하시지만 거래처를 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만남 가운데도 역사하시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 크레이그 힐과 얼리 피치. 여러분 이 책 시간 보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11조와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데, 그 책에서 참새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요. 참새 믿음. 우리 생각할 때 이 믿음이면 큰 바위 믿음, 바다 같은 믿음,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새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 참새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 그가 어떠한 염려와 근심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법칙에 따라 먹이시고 도우시고 생존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11조를 배웠다. 내가 12살이 되어 신문 배달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내 손에 교회 봉투 한 묶음을 쥐어주셨다. 두 종류의 봉투였는데 하나는 11조의 봉투였으며 또 하나는 감사헌금의 봉투였다. 처음에는 한 주에 10센트씩 헌금하며 11조를 훈련했고, 그 후 액수가 커졌을 때 11조는 이미 견고한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걸 주장합니다. 이런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11조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참새 믿음을 갖게 된다. 나는 믿는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 훈련을 이루시는 방편이라고 믿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11조를 성별화 주님 앞에 드리는 일로 규칙적인 삶의 습관으로 행하는 자는 재정 관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결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겠습니다만은 낭비하거나 또는 허랑방통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누가 11조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된 자는 재정 관리가 너무나 훌륭하다. 그러므로 물질의 이 훈련으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공급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과의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끈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축복자가 되시고 우리는 수혜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 우리의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 자녀들이 대입시를 잘 치르고 또 취업을 이루고 또 결혼과 또 잉태와 출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 의무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무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무로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 내용이 말라기서 3장 8절에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시민권자도 계시고 2부 시간에는 네팔 우리 또 시민권자 우리 학생들 많이 앉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시티즌십, 이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가 인정하는 관공서의 서류를 통해서,
그래서 주민증을 통해서 또는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또는 여행하려는 자에게는 이 패스포트,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증명서는 어떠한 자에게 줍니까? 그 나라 시민에게 주는 것이죠.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 대한민국 여권을 주겠죠. 그러면 그 자들은 또한 어떠한 자입니까? 네,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자에게.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피하다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여권 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때 비로소 나라로부터 베푸는 혜택이 있겠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 납세 세금을 로마에 바치기로 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바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11조를 드리게 되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11조를 받는 주체는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이 11조의 원리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나라에 바침으로써 나라는 어떤 일을 해줘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세계에서 아주 참 훌륭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금을 통해 의무 교육 기간 동안에는 또 학비도 받지를 아니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 먹는 급식도 무료 급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에게,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특혜, 이와 같은 복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다 드려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나라에 바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에도 바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바치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마음에 언짢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게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어떠한 복이 많은가? 말라기서 3장 10절과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주의 종들이 이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라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경례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심지어 예배당을 세운다면 자신의 집까지 팔았어. 이러한 예화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때로 드릴 것이 없을 때는 자신의 몸으로 그 예배당 건축 자재를 머리에 이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체력을 들여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복의 복으로 도와주셨으니 오늘날 이처럼 잘 사는 나라, 어떠한 나라예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과거 신길동에 있는 이 대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한때 정말 부흥성장을 이루신 목사님 계신 박용묵 목사님이라고.
그분들 아들의 이야기는 뭐 너무나 또 유명하지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 대구의 문화촌 교회를 심호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신방을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보니까 코가 문드러지고, 그리고 이 손이 고부라진 소위 한센시병 환자가 소위 깜짝 놀랐어. 어떠신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여기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내가 상주에서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사님 뵈니 참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 목사님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께 제가 11조를 바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남노하고 초췌하고 보니 거린의 모습인데, 더군다나 이 한쪽에는 이 바닥에 까는 그와 같은 거적을 이렇게 끼고 있고 깡통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35원을 꺼내서 11조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5원짜리 3장 그리고 1원짜리 20매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는 이 박 목사님은 마치 전깃줄을 맨손으로 잡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으로 전율이 흐르고,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형님, 11조는 본교에 드리는 것인데 굳이 저에게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센시병에 걸린 거린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저를 교인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어서 드리려고 하지만 본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1조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11조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세요. 제가 11조만큼 제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1전이라도 거기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답을 하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 오는 주일에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11조 성도로 변하게 되었다는 참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근거는 성경에 있으니 먼저는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 지분을 받을 때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이 땅의 지분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11조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된 여인들,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11조가 사용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갑고 냉랭한 이 세대 가운데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곧 재능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 빛 속에 재능을 주셨어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은사를 주셨으니 기프트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은 다양한 영역에, 여러 영역에 있지요. 그러므로 예술로, 찬양으로, 미술로, 문학으로, 체육으로, 수학과 과학, 교육과 기술, 그런가 하면 미용과 꽃꽂이 등 여러 재능을 주셔서 이웃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능은 직업을 통해서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오직 그것을 돈벌이로만 사용하기로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로, 오늘날 이와 같은 내용을 재능 기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돌려드릴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에게 더욱더 지경을 넓히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 중에 마리아나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악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여인은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의 위대한 여러 여자 성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여인은 1925년 28살의 나이로 뉴욕 필하모닉 주최 신인 콩쿠르 대회에서 그 수많은 경쟁자들, 본인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당당 1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1935년에는 흑인 최초로 찰스 브루크 음악제에 서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세계적인 이 취재자인 토스카넨이 이 메리안 앤더슨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훌륭한 알토 가수이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여전히 흑인이 무시당하고 모멸당하고 천대당하고 차별당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여 학교도 다니지를 못했어요. 음악을 어디서 배우게 되었는가? 교회 성가대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을 아는 성가대원들이 돈을 모아 주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문적인 음악 수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직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학교나 호텔, 식당에서도 어딜 가나 거절을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이 연이 불러 많은 사람들의 가마를 끼친 찬송이 있으니, 여러분 찬송가 372장이에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고 있는 흑인 영가로서의 참 알려져 있는 찬송인데, 그 내용이 그녀의 생애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어요. 특별히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하는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여인의 이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의 소생함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는 능력과 파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피부색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얼마든지 쓸 자격이 있는, 바로 이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갖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링컨 기념관에서 이 음악 퍼포먼스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링컨 기념관 가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 야외예요.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염려가 되었지요. 이 넓은 광장을 누가 다 채울 것이냐? 그런데 7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고, 부르는 찬송과 노래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의 기쁨과 그리고 다시금 영혼의 소생함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페라 공연이 끝난 후에 기자들이 다가와서 이 메리안 레드 앤더슨에게 물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근데 기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분명히 대답하기를, 공연이 끝나고 많은 이 관중들이 그 자리에 서서 기립박수를 할 때 나는 행복감을 갖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기자들이 예민하게 관찰했던 내용에 근거하여 생각한 답이었는데,
뭐냐면 꼭 공연을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을 때마다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답은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집에 빨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거친 손을 어루만지면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감동적이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삶의 뒤편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의 이 성공대에는 이 딸이 성공을 위하여 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와 후원의 손길, 또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사, 이 재능 나는 발휘할 수 있어야 돼. 그까지 노력하고 수고한 아름다운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마리안 앤더슨은 미국 시민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어떠한 영광이 있게 되었습니까?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5짜리 지폐에 이 여인의 얼굴이 새겨지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년간의 이 음악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는 날, 그가 은퇴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이웃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중에 도적질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모습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내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